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5장 1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그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이르되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무리를 불러 이르시되 듣고 깨달으라.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이에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걸림이 된 줄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심은 것마다 내 하늘 아버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이니 그냥 두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하시니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아직까지 깨달음이 없느냐?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버려지는 줄 알지 못하느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말씀의 진리나 경건 생활의 본질이 아니라 연례 행사, 교회 조직, 그리고 직분 선출 등 다른 문제에 더 많은 관심을 갖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어떤 이들은 신앙생활 하는 것들이 기쁘고 즐겁고 또한 어떠한 이들은 상처를 받는 경우도 생깁니다. 그런데 이것들에만 치중하고 있는 모습은 건강하지 않는 신앙의 모습입니다. 이는 상당히 심각한 문제로서 교회가 그리고 성도가 생명력을 잃어갈 때 생기는 증상입니다. 교회와 성도들이 영적으로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말씀의 진리나 경건의 생활의 본질에 집중하기에 힘써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의 제자들의 행동에 대해 항의하고 있는 모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항의하는 내용의 핵심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떡을 먹을 때 손을 씻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는 유대 사회에서 랍비들이 나름대로 율법에 대한 실천 사항들을 만들었는데 그 행위를 지키지 않았다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거룩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는 음식을 먹을 때 손을 씻어야 한다는 것을 규례로 제정하였습니다. 손을 씻는 행위는 종교 규례로 만들고 그 일을 행하지 않는 사람은 정죄하는 결과가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이 떡을 먹기 전 손을 씻지 않으므로 거룩하지 못한 모습을 보였다 주장하며 그들을 정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떡을 먹기 전 손을 씻지 않는 행위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는 것일까요? 손을 씻지 않는 행위가 비위생적인 모습으로 보일 수는 있지만 그 행위 자체가 범죄한 것은 결코 아닙니다. 성경 어느 곳을 찾아보아도 하나님께서는 식사 전 반드시 우리가 손을 씻으라 명령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손을 씻지 않는다 하여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거나 심판하신 사례도 단 한 차례도 없습니다.
그저 유대인들이 정결 예법을 위하여 만들었던 인간들의 규례였을 뿐, 그리고 자신들이 만든 규례의 전통을 하나님의 말씀과 동등한 위치에 놓고 사람들에게 강요하면서 오히려 신앙의 본질적으로는 점차 멀어지게 하고 있는 모습일 뿐입니다. 이러한 주장이 잘못되었음을 예수님께서는 오늘 가르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원래의 율법의 그 올바른 해석을 위해 존재해야 될 장로들의 전통이 오히려 율법을 위반하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중 대표적인 것이 잘못된 신앙의 모습으로 부모를 제대로 섬기지 않는다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부모를 섬기는 것보다 우선되어야 되기 때문에 자신의 소유를 성전에 바치겠다 선언하면 그 재산으로 부모를 부양할 필요가 없다는 그 가르침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사야서의 말씀을 인용하시며 그들의 말씀의 본질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껍데기에만 치중하는 자들임을 지적하고 계신 것입니다. 유대교의 총본산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말씀에 순종하는 척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의 뜻을 지키지 않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곳곳에 찾아보면 그들이 외식하는 자들이라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외식은 신앙의 본질을 떠났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파괴하고 어기는 데 이르렀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논쟁에서 신앙생활에서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수많은 신앙의 정통과 또한 그로 인한 행위보다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달아 행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동안에도 제자들에게 계속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다라고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시기 직전에도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시며 자신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며 먼저 행하셨습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는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아닌지 구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외형적으로 행하는 율법의 행위보다 하나님의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구분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가르침과 그의 삶처럼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닫고 그 뜻을 지켜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바로 섬겨야 합니다. 이것이 신앙의 본질을 향하여 올바로 달려가는 자들의 삶이요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는 믿음의 삶의 모습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사람은 외모로 보고 그 사람이 가진 외적인 능력을 바라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왕으로 기름 부을 자를 찾을 때에도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며 눈에 보이는 외적인 것이 아닌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그 중심을 바라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두 렙돈을 헌금으로 드렸던 신약 성경의 과부의 모습을 보이시며 그 중심을 예수님께서는 칭찬하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받고 또한 어떻게 봉사를 하고 있는가, 그리고 내가 성경을 1년에 몇 독씩 하고 또한 새벽 기도는 얼마나 빠짐없이 행하는가, 이런 모습들로 인하여 우리의 영혼이 깨끗해지거나 거룩해지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본질을 붙들어야 합니다. 내가 기도하는 이유, 말씀을 읽고 말씀을 붙드는 이유, 그리고 예배에 참여하며 봉사하는 이유,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붙들고 그분의 뜻을 구하며 또한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삶,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삶으로 이런 것들을 행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본질은 영원하지만 본질을 담는 형식은 시간과 공간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또 언제든 그 모습은
바뀔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본질은 결코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본질과 형식을 구분하여 인식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형식이 본질을 왜곡시킨 외식적인 신앙의 폐해를 알고 외식적인 신앙에 경계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신앙의 중요한 것, 본질, 복음의 진리와 그 복음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온전히 알고 살아가는 삶이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믿음의 성도로서 세상 속에서 여러 신앙의 모습들을 행하며 살아갑니다. 신앙의 행위에 초점을 두지 마시고 그 모든 행위를 통해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올바르게 깨달으시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도록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이 경건의 행위만을 쫓는 삶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복음의 본질을 온전히 깨닫고 주님의 뜻에 따라 온전히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교회를 섬기는 모든 교역자들과 교회 모든 사역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고 또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더욱더 구하며 나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경건의 행위만을 쫓는 자였진 않는지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서 형식적인 것, 행위에만 중점을 두지 않는 삶 되게 하여 주시고 그 형식과 행위를 통하여 영광 받으실 주님, 또한 그 모든 뜻을 더욱더 깨닫게 하시는 주님의 그 마음을 온전히 깨달아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믿음의 삶을 온전히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복음의 본질 가운데 바로 서게 하여 주시고 그 복음의 본질을 가지고 이 세상 속에서 믿음 가운데 신실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신촌교회를 세우시고 인도하시며 복되게 하신 주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신촌교회를 섬기는 모든 교역자들 가운데 성령 충만함으로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맡겨주신 사명들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사 우리 교역자들이 하나님 성도들을 품고 기도하며 양육하며 신방하며 모든 사역들 감당할 때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안에서 더욱더 건강한 교회, 또한 본질을 가운데 회복하는 교회, 또한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교회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계속해서 교회가 다양한 사역들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한 믿음 가운데 신실하게 살아가며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들을 다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신촌교회에 진행되는 모든 사역 가운데 기름 부어 주시사 날로 귀한 열매 맺는 사역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고통받고 있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정말 아픔과 상처와 또한 하나님 분열과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민족 가운데 하나님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 구체적으로 간섭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위로하심, 하나님의 회복케 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평안케 하심의 은혜를 온전히 누리는 우리 나라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온전히 깨닫고 그 뜻에 따라 온전히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모든 영혼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